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지금 얘기는 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어떤 용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채택이 된 거예요. 네, 채택이.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음. 또 그게 그건 같죠? 그게 그건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의 다 그냥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 원문으로 보면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뭐 그 어떤 행사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 세례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간단한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얘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세상 천지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뭐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왕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세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이렇게 이제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과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것과 함께 되어져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음,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이제 원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뭐냐? 이름 위에. 우리가 그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받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어떤 사실을 알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석천교회에서는 세례에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할 때도요, 안 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부터 분명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기초 위에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 두려고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전체가 있잖아요. 그 전체 위에, 터 위에다가 우리를 딱 거기다가 배치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으니 사탄이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정말 그 단단한 그런 반석 위에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 안으로.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부분이죠.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방법 중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죠. 이게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 예식 가운데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다닌 거 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시키고 학습이라고 하는 걸 먼저 줬어요. 학습을 먼저 와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6개월 있다가 그때 이제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그때 준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세례 그 학습을 하죠. 우리도 이제 그 어떤 학습을 해요. 세례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은 정말 성경적인 거는 공부를 하고 나서 하면 더 확실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 세상에 있다가 예수 시큰 안 믿다가 죽음 직전에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자녀들이 만약 그 상황 같더라도 그 자녀들은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라도 와서 세례를 좀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법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가지, 지금 여기도 이제 꽃꽂이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그건 살아있지만 곧 죽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지금 가지예요. 좀 있으면 이게 말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제 오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접붙였잖아요. 그리고 이 죽은 가지에 이제 통하는 거야. 물도 통하고 영양분도 통하고 그러면 막 이 원 가지와 교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막 자라나기도 하고 꽃도 피기도 하고 열매도 맺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연합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적인 그런 어떤 연합이 된 거예요. 이거가 이런 어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까지만 하는 이 내용이 좀 이제 다 정리를 해주는 건데, 세례라고 하는 거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방금 전에 그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거 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겨나면은 그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우리가 그 앞에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물속에다가 잠수시켰다가 꺼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침례하는 사람 여기다 목욕통이 아니라 이 침례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서 세례를 이렇게 주지만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해서 그 속에다 넣어놓고 잠궜다가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침례라고 하는 거 담글 때는 뭐냐면은 너는 죽었다. 인정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죽음과 합하여진 것을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적인 것이 굉장히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으심과 죽음과 합하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세례에 오늘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쭉 다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해 본다라고 하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그 영생할 줄로 이제 뭐야 영생한 이제 죽었으니까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도 영생이에요. 영생. 자, 말씀들을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정리정돈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 함께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한마디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해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몸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120년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으로 영생을 제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정리정돈된 것들이 있어요. 또 그냥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유기적인 그런 어떤 몸이 되는 그것도 있지만은, 자, 세례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려. 이게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돌로 쳐 죽이든지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죄의 본성, 죄, 이거에 대하여서 주님이 해결을 진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은 듯한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죄와 만약에 계속적으로 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헛되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으면 당장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를 하고 정함 그랬잖아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건 일을 하잖아요. 멍에를 맬 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사탄의 어떤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사탄의 그 멍에를 맨 거예요. 사탄이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면 막 그 사탄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느냐?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이 연합이 되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죄가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가만히 안 놔두래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안 놔둬요. 계속 범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너 죽었어. 너 안에 있는 죄도 죽었어. 사탄도 끝났어.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죄 짓는 자리로 가고 다시 죄를 지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다시 말씀드립시다.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움직이지도 못해요. 막 별별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막 그냥 간지러움을 해도 막 가만히 있는 거야. 간지러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죄를 져요, 죽은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나가 오늘 왔는데 이제 그 이병규 목사님 댁에서 그 유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예요?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골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에 아마 그게 이렇게 긋고 어찌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을 좀 걸어봐라. 예배 나오기 전에. 그래도 목을 딱 걸어가지고 줄줄줄 끌고 갔다 했더니 그냥 끌고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끌는데 이렇게 따라갔어요. 사탄이 딱 모가지 걸고 쫓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걸어놨던 거.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의 종노릇을 해가지고 죄를 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그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육체 소욕에 잡히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세례의 깊은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정말 정확히 붙잡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 그 다음에 이 세례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이 마귀를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죽었어요. 살아있는 까지는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 뇌사 상태 알죠? 뇌가 죽으면은 살아있지만 죽었잖아요. 움직이지만 죽었잖아요. 지금 마귀가 그런 상태예요. 뇌사 상태예요.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를 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깨지면 이 독도 잘 안 나와. 독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당장 해치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또 세상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져요.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다 모든 거 다 처리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럼 영혼의 영혼으로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세계가 없어져요. 영원한 세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떨궈져야 돼. 자꾸 떨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어났던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기초 위에 됐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의 문제라든지 세상의 문제라든지 옛사람의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거가. 그런데 그렇게 해결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가 뭐냐? 세례식.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금 새롭게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거룩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성령님께서는 거룩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의 죄된 몸,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그 옛사람의 적인 것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는 것들 다 끝내는 것들이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지고 지금 영원한 나라,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진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세례라고 하는 걸 좀 더 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세례가 얼마만큼 심오한 그런 뜻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관제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부어지는 그런 정도로 준비되고 예배되고 완성되는 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 세례를 이제 받을 때 얼마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례 받을 때 정신을 되살려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도정을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